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등 해결학 제2과 다섯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등 해결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또한 2과에서 갈등의 구조를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제2과 갈등의 구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갈등의 구조에 해당하는 테마는 다섯 가지입니다. 예, 먼저는 갈등의 종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갈등의 구조 에서 우리가 일과에서도 보았듯이 이 갈등에는 항상 주장이 있고 입장 표현 그리고 포지션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해관계, 왜 그것을 원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얽혀서 이제 서로 부딪히고 서로 분쟁하게 되고 서로 싸우게 되면서 나중에는 심한 어떤 전쟁까지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을 관리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스타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갈등의 사이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 우리가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다섯 가지 테마를 놓고 우리가 어, 이제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 우리 먼저 갈등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예, 예, 갈등의 종류는 먼저 내적 갈등이 있죠. 예, 내적, 외적 갈등이 있는데 우리가 그 내적 갈등은 갈등의 원인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우리 각자 내면에서 발생하는 심리적인 갈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은 외적 갈등이 내적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죠. 예, 그리고 내적 갈등이 외적 갈등으로 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것을 구분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그 내적인 갈등, 내부적 갈등은 심리학자들이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목회자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어떤 내적인 갈등과 여러 가지 이 내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우리가 돌보고 또한 다루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외적인 갈등은 이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생기고 그 갈등의 원인이 외부에 있을 때 외적 갈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외적 갈등과 내부적 갈등을 분리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그 첫 번째로 외적 갈등 속에 인물과 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근래 재미있게 본 수리남이라는 넷플릭스 시리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수리남에 가서 홍어잡이를 하다가 이제 전요한이라는 목사로 가장한 그런 마약 왕의 도움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아니었고 그 마약을 운반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억울하게 그 마약이 발견돼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죠. 그럴 때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분노, 그다음에 증오심, 그다음에 복수심에 불타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내적으로 그냥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은 싸워서 그 마약 왕을 에게 복수를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마약 왕이 법 아래 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할까, 그런 내적인 갈등도 있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인물과 또한 사회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다. 개인이 현실에서 겪는 사회와의 갈등이 있죠. 그 사회 불공평 또한 불의 앞에서 우리가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가정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 또 국가끼리의 갈등도 있죠. 지금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 안에서도 서로 다양한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렇게 여러 종류로 우리가 갈등을 살펴보는데, 그러나 이 갈등의 원인이 어디에서 오느냐, 이것을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원인 중에 첫 번째는 심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예. 내적 갈등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갈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야고보 기자는 어디에서 싸움이 일어나는가? 그럴 때 마음에서 온다. 예, 예. 우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죄된 본성을 갖고 있는 우리 안에 시기, 질투, 미움, 교만, 그다음에 이기심, 예, 원망, 예, 그다음에 쓴뿌리, 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나 자신의 존엄성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때도 분노하게 되고 또 이웃과 갈등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그 마음 관리를 잘하는 것이 갈등을 어 해결하고 관리하는 좋은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탄이 수시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조심할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은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타락한 본성의 욕구에 지배를 받느냐, 거기에 이제 우리 마음 관리가 우리의 믿음과 신앙 안에 달려 있습니다. 예, 가인은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 이기심과 또 교만, 질투, 시기심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형제 아벨을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인류 최초로 살인자가 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마음에서 외부 갈등으로 일어나면서 사회적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 번째 원인은 사회적 원인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 정치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양극화되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한국도 이념의 대결, 좌파 우파의 대결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갈등이 도를 넘었다라고도 걱정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분열과 또한 대립이 아니라 상생하고 함께 평화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제가 사는 남미 아르헨티나도 아주 이 정치적인 대립이 너무 심하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적 어, 갈등도 많습니다. 예, 부익부 빈익빈, 경제 불안정과 어, 그 소수의 그 부를 독점하는 현상이 그 남미에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고, 다수는 가난하고 소수는 많은 부를 차지하는 그런 불안정한 모습들, 불이한 사회적 구조, 또한 권력의 불안정, 이런 것들이 갈등을 일으키죠. 그리고 토지 착취 및 점거, 정부의 불투명한 운영, 여러 가지 변화, 이데올로기, 종교, 인종, 권력 남용들이 그 갈등의 사회적 원인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에게 갈등적 요소로 다가오고 있고, 또한 사회적으로 대립과 또한 양극화 현상 안에서 서로 투쟁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의 갈등도 가면 갈수록 더 커지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안타깝게도 평화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교회가 갈등이라는 그 다리에 묶여서, 갈등의 다리에 묶여서 우리가 전진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교회 안의 갈등의 원인 중에 교리적 원인, 사회적, 양심적, 전략적,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어떤 교회는 그 담임 목사님의 반대하는 그룹이 찬성하는 그룹과 부딪혀서 리더십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고, 또한 분쟁하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상당히 지금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리더십의 문제로 인해서 표류하는 그런 모습도 이민사에서도 보기도 하고, 또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리적인 원인도 큰 갈등의 원인이죠. 예, 이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신천지 같은 그룹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분열을 시키고, 또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갈등하고 갈라지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도 갈등에서 피해가지 못하고 갈등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목표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목표를 지향할 때, 그때 그 갈등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목표에 따라서 생기는 갈등은 구체적으로는 물질적 가치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남미에는 그 인디언 원주민들이 그 잃은 땅을 돌려달라고 정부와 갈등을 많이 일으키고, 길을 막거나 아니면은 토지를 무단으로 점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데모를 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들의 권리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토지를 반환해 달라는 그 뒷부분에는
물질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상징적인 도덕적인 가치 때문에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언약궤를 돌려달라고 요구하죠. 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게 되면은 그 외벽만 남았는데, 그때 그 이슬람 교도들과 갈등을 하죠.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지금 이슬람 사원이 있기 때문에 그 종교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장소에서 갈등하고, 그 외벽,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다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던 그곳을 다시 성전을 재건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슬람하고 충돌하고 또한 대립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그 세 번째는 초월적인 목표, 즉 영적인 가치 때문에 또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사례는 에스라가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에게 갈라쓰고 이혼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결혼한 부부를 영적인 이유로 인해서 갈라서라고 그런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영적 가족을 형성하고 만드는 데 위험 요소가 됐다고 판단을 해서 이런 영적 가치 때문에 갈라쓰고 이혼하기를 바라는 그런 성경적인 가르침을 보면서 이 목표에 따라서 또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 창세기 13장에 나타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 즉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갈등은 어떤 갈등이냐, 우리가 한번 숙제로 보게 된다면은 거기에는 사실 그 물질적 가치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이죠. 사실 그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떠났습니다. 롯은 부모가 없어서 고엘 제도를 통해서 가장 가까운 친척이 책임을 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이 책임을 지고 그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까지 함께 갔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서로 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축을 칠 땅이 부족하고 물이 부족했죠. 이 물질적 가치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어서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풍족으로 인해서 갈등이 왔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은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은사가 넘쳐나서 풍요로운 은사 가운데서 갈등이 생기고, 서로 내 은사가 높다, 내가 더 영적이다, 그러면서 서로 팔을 만들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버드 원리를 적용해서 갈등을 해결했습니까? 서로 윈윈하는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을 하라고 했죠. 케이크 하나가 있다면은 너가 자르고 그다음에 너가 좋은 것을 가져가고 그다음에 내가 남은 걸 가져가겠다. 양보를 했죠. 그러나 롯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을 택했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그래서
눈을 들어 땅을 보았고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는 물질을 택하였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물질도 잃어버리고 가족도 어, 파괴되고 결국에는 어, 이방 자손들을 낳게 되는 아주 그 구원은 받았지만 그러나 아주 비참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을 보았죠.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그 물질적 가치로 인해 갈등이 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좀 더 높은 영적인 가치를 바라보면서 그 갈등을 해결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해결했던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시도를 했다. 갈등을 피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자세가 아니라 갈등 앞에 당당히 서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의 뿔을 잡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이 행동은 화평케 하는 사역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은 자신의 그 능력이 롯보다 더 높은 그런 그 능력이 더 많은 그 위치에 있었죠. 나이를 볼 때도 그는 더 많았고 삼촌이었고 그리고 그가 소명을 받았고 그리고 그 부족 사회 안에서 그가 가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이 더 높은 그런 위치에 있고 능력이 더 롯보다 많았지만 그러나 명령은 하지 않았던 것이죠. 명령하지 아니하고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온유하게 대처했죠. 부탁하니 예, 겸손한 자세로 명령하는 자세가 아니라 부탁하고 권면하는 자세로 온유하게 예, 그 롯을 불러서 함께 대화 가운데 협력적인 자세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관계를 중요시했다. 예,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이것을 그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계속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관계를 중요시하는 거죠. 예, 우리가 물질을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중요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버드 원리가 무엇입니까? 예, 문제는 강하게, 사람은 부드럽고 온유하게.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거꾸로 하죠. 사람을 어, 강하게 다루고 그 사람의 약점을 보면서 정죄하고 또한 그 사람의 실수나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 하바드 원리는 문제는 강하게 그러나 사람은 부드럽게 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우리가 형제가 아니냐. 그러면서 나중에 보게 되면은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예, 예, 오히려 롯이 나중에는 제가 볼 때는 회개하고 아브라함의 그 결정을 감사하면서 그 자신이 그래도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택하도록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그의 능력을 사용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고 힘을 사용해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힘으로 또한 권력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부탁하는데 그러면서 상당히 말을 조심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가 문제를 해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버드 원리를 잘 적용한 걸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문제는 강하게, 사람은 부드럽게 대했습니다. 윈윈의 전략을 사용했죠. 물론 더 좋은 부분을 롯이 가져갔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 헤브론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축복을 믿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는 희생하는 방법을 택했죠. 무엇을 희생했습니까? 가장 좋은 땅을 희생을 했습니다. 예, 어, 우리도 그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실 우리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욕구들을 좀 컨트롤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것을 희생하는 그런 법을 배워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과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받은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산다면은 평화는 유지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악착같이 내 것을 지키고 또한 옆에 사람 것도 내 것이 되고 내가 다 차지해야겠다, 이런 마음 속에는 갈등이 더 커지고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에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땅에 그 수많은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자손을 줄 것이고, 또한 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그런 자손들을 너에게 줄 것이라는 그 영적인 비전을 바라보았고, 그러면서 믿었고 하나님이 친히 축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그 갈등에서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은 눈을 들어 물질적 비전을 바라보게 되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은 영적인 아버지로 더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롯은 더 비참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런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해결책은 갈라섬이었지만 관계는 깨어지지 않았다. 예, 그 어떨 때 갈등이 있다면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깨어지면 안 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어쩌면 물질을 좀 희생하고 둘 다 함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이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서로 갈라서는 것이었고, 그것을 통해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관계를 유지하면서 신앙인의 모습을 또한 복음의 증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갈등의 구조를 보게 됩니다. 여기 보이시면 보는 것과 같이 갈등에는 보이는 부분과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그 보이는 부분, 보이는 부분 입장이죠. 포지션이죠. 주장들이죠. 그래서 갈등이 있을 때 상반된 주장이 있습니다. 상반된 그런 입장이 있고, 그, 서로가 원하는 그 포지션이 있는데,
그러나 이 입장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해결이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더 강경하게 되죠. 예. 입장은 갈등을 양극화하게 되고 어 나중에는 이것이 갈등이 심해지면은 그 입장이나 그 포지션, 그 주장을 강경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입장이 우상화되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어 그래서 예를 들면 성경에서 사라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자기가 엄마가 되고 싶다는 거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어 낳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갈이라는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가지겠다. 아주 이기적인 입장이었죠. 그래서 이 입장이 나중에는 내가 엄마가 되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우상이 되었고 나중에는 큰 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죠. 그런데 나중에 100세 결국에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아들을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또 이 얻은 아들이 우상이 되죠. 어 그걸 보면은 음 우리는 그 항상 무엇을 우상화하는 그런 성향이 있고 너무 그것을 강경하게 주장하다 보면 그 주장이 우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그 주장이나 입장을 더 강하게 주장하게 될 때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는 그것까지도 내놓으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갈등에는 항상 보이는 부분, 안 보이는 부분 그것이 있는데 그 숨겨진 부분이 뭐냐?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조금은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처럼 조금은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많은 부분은 숨겨져 있죠. 그분이 원하는 것이 얘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예, 예, 표면적으로 드러내기가 어렵죠. 어, 그, 말 못하는 그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드러내는 것은 주장이죠. 그러나 그 주장 뒤에는 항상 이해관계가 있고 어떤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가 그것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깊은 내면 깊은 속에는 욕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욕구들이 충족되지 못할 때 이해관계로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입장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예. 어 그래서 그 숨겨진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이 숨겨진 부분을 잘 파악하고 그 숨겨진 부분에서 해결을 한다면 입장은 바뀌게 됩니다. 예, 그 주장이나 포지션은 쉽게 변화되고 타협점을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또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데 욕구는 해결해 주지 않고 어 그러면서 그 이해관계가 있는데 그 이해관계에 대해서는 모른 척하고 주장만 바꾸게 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갈등이 해결되지 못하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입장은 포지션이라고 하는데 그건 나의 주장, 나의 판단, 내가 이걸 이렇게 한다. 이것이 아니면 관계를 끊자.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갈등을 해결하려면 입장부터 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입장들은 협상이 안 되고 비타협적이죠. 예. 에, 비타협적이고 대화가 안 되는 부분이죠. 어, 그런 점에서 그 입장을 놓고 계속 대화를 하게 되면 점점 더 강경하게 되고
대립하게 되고 결국은 서로 대화가 안 됩니다. 저도 한번 그 임시당회장을 하면서 분쟁이 있는 교회에 갈라졌던 교회에서 임시당회장을 하게 됐는데 그때 그 고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고소를 하게 됐느냐? 수양관이 아주 그 물질적 가치가 높았습니다. 예, 거의 2천만 불이 되는 그런 재산 가치가 있었는데, 그 나간 교회가 그 수양관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법인을. 그러니까, 원래 있던 교회는 그걸 되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걸 놓고, 대립하게 되고, 네 거, 내 거다 이러면서 서로 대화가 안 돼서 결국에는 법정에 가서 시비를 가리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협상을 하고 서로 반반 나누는 것이 좋지 않냐, 그럴 때, 예, 제 경험으로는 양쪽 다 화를 내고 어, 협상이 안 됐습니다. 예, 어, 어, 서로의 주장이 우상화되어서 원래 있던 교회는 그것이 우리 거다. 예, 나간 교회는 그걸 포기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고 나간 교회는 우리 법인이 우리 거기 때문에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 수양관이다. 예, 우리가 정통성이 있다. 그러면서 서로 대립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런 점에서 어, 그 성경적 사례 가운데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에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사도 바울의 입장은 분명하죠. 지난번 1차 선교여행 때 마가가 도중에 하차하고 도망갔는데 다시 2차 선교여행은 데리고 갈 수 없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죠. 그러나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고 데리고 가자. 예, 데리고 가자와 데리고 가지 말자의 서로의 대립이 있었죠. 그러면서 서로 아마 대화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서로 입장이 대립이 되고 그러면서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었죠. 어,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입장에서 서로 그 협상에 그 어떤 여백을 남겨두지를 못하고 서로가 강경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까 결국은 갈라서고 분열하고 심히 다투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성령의 강한 역사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제 아시아와 유럽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나간 그 위대한 두 초대교회 지도자 사도였던 그 바울과 또 위대한 그 온유한 그 바나바가 어떻게 그 입장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됐는가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보게 되면 바울의 입장이 분명했고 바나바의 입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협상에 여백이 없고 어떻게 타협할 그 방법이 없고 서로 이렇게 분열을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이 바나와 분열해서 각자의 길을 가서 서로 더 크게 사역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분열은 성장의 키다. 성장의 또 다른 도구이며 방법이다.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분열을 통해서 또 성장하게 하신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예, 교회가
에, 분열하고 찢겨지고 나눠져서 다투고 분쟁을 통해서 교회가 생겨나서 성장한다. 그것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비성경적인 것은 버려야 됩니다. 예, 분열이 성장이 키다라는 건 잘못된 것이죠. 예, 나중에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매우 안타까워하고 나중에는 마가를 다시 세워주고 바나바와 화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정말 성령님은 우리를 교통케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서로 다투고 분열되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이런 점에서 서로 다른 입장이 있었을 때 융통성을 가지고 만약에 여자는 산에 가고 싶어하고 남자는 바다에 가고 싶다면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여백을 우리가 남겨둬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은 바울의 이해관계는 선교였으며 바나바는 교제에 있었죠. 그러니까 그 숨겨진 부분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2차 선교 여행에서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하고 정말 선교가 잘 되고 이렇게 1차처럼 도중하차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목표와 이해관계는 선교였고 바나바는 교제였습니다. 다시 마가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교제를 원했던 거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결국에는 양 가치가 모두 옳다는 것을 증명했죠. 예, 그 선교도 성공적으로 해야 되고 교제도 다시 해야 되는 그런 그 본질적 가치였는데 그것이 침이 다투고 서로의 상반된 입장에서 대립함으로 말미암아 좋은 대안을 발견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던 것이죠. 이런 점에서 미성숙했다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다른 대안을 연구하자. 다른 대안을 찾은다면 각자 한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자. 아니면 두 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는데 너가 먼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마가가 선택하기엔 놔두자. 우리는 좀 결정을 유보하고 그러면 마가가 갈 건지 안 갈 건지 잘 이렇게 선택하게 했더라면은 관계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더 아름다운 그런 모습 안에서 선교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무슨 욕구가 있었는가? 마가는 다시 가고 싶었던 것이 다시 인정을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었죠. 바나바는 교제를 원했고 바울은 선교를 완성하고 싶은 목표 지향적인 그런 욕구가 있었죠. 그래서 서로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가? 바나바는 다시 원하는 것이 선교여행을 가서 그가 이제 인정을 받고 다시 자존심이 회복되는 그런 것을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나바는 그런 그 교제를 통해서 다시 리더십을 회복하고 바울은 선교의 어떤 그 성공을 바랬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해관계, 이해관계는 뭐냐? 원해서 만족하고 싶어하는 것이다. 왜 그것을 원하느냐? 왜 그것을 원하느냐? 그럴 때 이해관계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 밑에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욕구들. 이것을 메슬로우 욕구의 피라밋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필요성이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거. 이건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예,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런데 하위 욕구가 있고 상위 욕구가 있죠. 그래서 그 욕구가 점차적으로 채워질 때 행복하고 만족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욕구를 채우기 이해관계와 그다음에 입장들이 나타나죠. 그런데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예, 모든 인간은 물, 음식, 옷, 잠, 집,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예, 의식주죠. 의식주. 이것이 채워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위에 둘째는 안전의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 예, 어, 일이 없거나 실직하게 되면은 그 욕구 불만이 생기게 되고 불안전하죠. 어, 그리고 또한 불공정한 그런 사회 속에 살게 될 때, 음, 내가 어, 그 열심히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패한 사회 구조 때문에 내가 밀려나고 실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럴 때 상당히 불안하게 되죠. 불안하게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불안한 사회는 어, 우리에게 그 안정을 가져오지 못하고 더 많은 갈등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생리 욕구가 충족되고 나서 나타나는 욕구는 여러 가지 위협,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라는 욕구입니다. 예, 한국은 그래도 다행히 좋은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데는 의료보험이 비싸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상당히 불안해합니다. 예, 건강에 대한 불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미 같은 경우는 치안이 나쁘고, 그래서 언제 강도가 우리 집에 들어올지 모르고, 언제 차를 몰고 가다가 권총 강도를 만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서 불안의 욕구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안전을 가지고 싶은 욕구가 있고, 그러나 그 위에 이제 사회적 욕구, 예, 애정과 소속의 욕구라고 합니다. 예, 가족이 있어야 되고 친척이 있어야 되고 친구를 통해서 친교를 맺고 원하는 집단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욕구이죠. 예, 그래서 공동체, 이것이 안전을 주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사회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있다는 소속의 욕구가 해소가 되고, 그 안에서 친교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존경의 욕구, 예,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욕구와 함께 자존중, 자신감, 성취, 존중, 존경 등에 대한 욕구가 여기에 속하죠. 그래서 자기가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 갈등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아 실현의 욕구, 자기를 계속 발전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그런 욕구죠. 다른 욕구와 달리 욕구가 충족될수록 더욱 증대되는 경향을 보여 성장 욕구라고도 하게 됩니다. 예,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발전하여 내가 더 좋은 목회자, 좋은 선교사, 좋은 남편, 아빠, 교육자, 이런 것들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의 욕구이고, 누구나 이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런 후진국은
하위 욕구만 채워줄 수밖에 없죠. 참 그런 점에서 안타깝지만, 그러나 선진국으로 가고 그럴수록 이 5번의 단계를 다 이렇게 충족시켜 줄 수가 있고, 그러나 충족을 못 시켜준다고 할지라도 모두가 다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 욕구로 나타나게 되어 결국에는 갈등이 가져오게 되고, 그다음에 성장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욕구가 많은 경우에 허무와 자기 비관, 좌절로 나타나면서 많은 그런 그 후진국 안에서 보면 마약, 그다음에 알코올 중독, 그다음에 폭력, 살인, 우울증, 이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 갈등의 구조에는 입장이 있고 이해관계, 그 밑에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들을 건강하게 잘 채워줄 때 그때 사실 그 갈등이 많이 해소가 되고 갈등을 이렇게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갈등을 해결하는, 관리하는 스타일이 보게 되면은 한쪽은 목표가 있죠. 예, 대통령도 스타일이 있습니다. 목사님도 어떤 스타일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스타일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갈등도 우리가 어릴 때 배운 스타일로 해결을 하려고 할 때가 있죠. 예.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러는데, 그 어떤 집에는 그 갈등을 해결하고 어떤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위해서 폭력을 사용한다. 그러면 그 어릴 때 그거를 배워서 어른이 되면 폭력적으로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죠. 그래서 그 해결 방법이 가정에서 배운 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폭력을 행사한 가정은 폭력적으로 방법을 사용하고, 그러나 관계를 중요시한 가정, 비폭력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배운 가정의 아이는 성장하여 또 그 방법대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2가지 목표냐 관계냐에 따라서 이 갈등 관리의 스타일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2가지 길이 있는데, 목표를 중요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이 물질적일 수도 있고 상징적 아니면 영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수평적인 부분에는 관계를 중요시하는 스타일과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목표는 희생해도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목표는 달성을 못하고 좀 더디게 가더라도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경우에는 우리가 4가지 스타일이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 달성에서 목표를 지향하고 관계는 좀 깨어져도 나중에 회복하면 된다. 그런 부분이 혹시 그 사도행전 15장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예, 강하게 공격적으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스타일. 예. 그러나 이 목표도 중요하지 않고 관계도 좀 깨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그 스타일은 거북이 스타일. 예. 누가 공격을 하면 숨고 방어적이고 도피적입니다. 예. 사람하고 갈등을 피하고 싶어하고 그냥 도피합니다. 책을 빌려주었는데 돌려주지 않는다면 참 돌려달라고 말하기를 힘들어하는 스타일이죠. 예. 분명히
가서 돌려달라고 그래야 되는데 돌려달라고 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스타일이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비둘기 스타일, 예, 평화를 원하고 관계를 중요시해서 그냥 어, 그 순응하고 그냥 좋은 게 좋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6장 13절, 15절, 13절에 15절을 보게 되면 평강이 있다 하나 그러나 평강이 없다. 선지자들이 평화롭다, 평화롭다 하지만은 진정한 평화가 없다는 것처럼 이 그 스타일은 덮으려고 하지만 평화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에이레네 평화가 아닌 샬롬이 아닌 어, 가장한 평화, 예, 모든 것을 수용을 하고 도피를 하고 가치를 지키고 또한 어떤 그 정의를 위해 바르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포기하고 순응하고 이것은 거짓된 평화이죠. 이걸 보고 에이레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에이레니즘, 예, 가장된 평화죠. 예, 거짓된 평화. 잘못된 것을 알지만 그대로 두는 경우, 관계를 중요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회피하고 순응한 그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죠. 근데 네 번째 방법 중에 아주 목표도 달성하고 관계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로 협력형입니다. 합리적이고 통존적인 방법이고 대립자를 설득을 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관리 갈등 관리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하기 위해 타협을 하죠. 예, 대화를 하죠. 서로 다양한 스타일을 받아들여서 합의를 보는 것입니다. 예, 서로 대화를 해서 해결을 하려는 그런 스타일이다. 예,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갈등을 해결하고 관리하고 또한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은 협력형이고 윈윈의 방법, 문제는 강하게 사람은 부드럽게 그리고 또한 예, 가장 좋은 어떤 조건을 이렇게 통해서 합의를 보는 그런 것이 이제 관계를 강화시키고 또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는 평화를 가져오는 그런 방법임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이 네 가지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등의 구조를 보면서 이제 우리 어떻게 평화를 가장하고 평화를 어, 음, 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때는 사람을 힘으로 누르고 어떤 때는 회피하는 그런 어, 평화로운 방법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대화하고 서로 합의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더 좋은 대안을 찾는 그런 지혜로운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